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려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이 성경의 순서대로 계속 일독을 하셨죠. 구약을 아마 지난달에 다 마치셨고 내일로 이제 신약에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지난 그 주일 또 몇 주 동안의 새벽기도 때마다 저희들이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강조점이 바로 이 믿음이란 사실을 오신 분들은 깨달으셨을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마태복음이 끝나면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정한다면 어떤 말씀을 정할까 기도하면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이란 도시로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지난 30년 넘게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셨어요. 처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방 나라 땅을 주님께서 밟으시는 역사적인 이벤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만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목적은 온 인류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그 땅을 밟으시면서 흥분되셨을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들이 땅끝까지 이방 땅까지 나아가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물론 주님이 거기에 사신 일이 많으세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유독 한 여인에게만 포커스를 지금 두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그저 주님께서 그냥 덤으로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그냥 와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이에요. 주님께서는 individually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스페셜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주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 위에서 이 땅에 오시고 나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바로 너 개인은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나아가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오셨으니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노력해서 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에게.
근데 죄에 있는 인간은 절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먼 곳에 시리아의 도시인데 바로 갈릴리 지방 위 북서쪽에 거기까지 주님께서 올라가셨기에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인이 본문 말씀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한 이 상태를 주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귀신 하면은 자꾸 영화에서 본 대로 죽은 그 영혼이 이승을 떠도는 그런 원혼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맺힌 처녀 귀신, 꼬마 귀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들,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 영들의 지배를 받는 것. 사람은 죽으면은요, 예수 믿는 영혼은 곧바로 낙원에 가고 안 믿는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그 중간 지대, 떠도는 지대는 없습니다. 연옥도 없어요. 그래서 본 말씀에서 한 여자가 한 그 딸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그 당시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악한 영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어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대로 일을 행한대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날이 바로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유혹은 받지만 지배는 안 받아요. 죄의 지배도 받지 않아요. 죄를 물론 짓지만은 죄의 결과, 저주, 정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왜? 성령의 지배를 이제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 본문 22절 말씀에서 가는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한 호소예요. 전 여기서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임을 알게 되는,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는 영어로 보니까 Lord. 이 말은요, 구약에서는 주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에 보시면은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다 예언하고 있는데 여인이 볼 때 예수는 예언의 성취자이신 메시아로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이방인 여인에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아마 구약을 많이 연구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 똑똑해서였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무슨 통로로 들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성경을 말씀하기를 이는 행함으로도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 선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을 어떻게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어떻게 그 부활 사건을 내가 믿어질까? 믿어지는 게 신기하죠? 믿음은 여러분들이 터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시간 쌓아간 것도 아니라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100%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1에서 100까지가 다 그분이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구원을 만약 내가 내 노력으로 성취했다면 그까지 구원은 언제든지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가 무언가 좀 보태야 되고 노력해야지 구원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니까 날마다 삶 속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신앙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자꾸 무엇을 좀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선물이고 내게 주신 믿음도 그분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네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 근데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이란 것은 그들이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나처럼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들도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적이고 능력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여의 믿음을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요, 아주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그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 말씀 보시면은 여인이 살던 곳은 절대 믿음 가지기 힘든 이방 나라 땅에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 나라는 특별히 들어와 시도는요, 이것은 자기들과 원수 같은 땅이었고 사이가 안 좋은 땅이고 어둠의 땅, 그리고 악한 땅, 그리고 그들은 할례도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들을 모독한 이름 중에 하나가 개예요. 개, dog.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여인은 말 그대로 또 여자예요. 지금이야 여자분들이 항상 lady first고 대세잖아요. 대세. 근데 당시는 여자는 사실 정말 인구조사에 카운트도 안 됐어요. 너무나 정말 이 비하된 그러한 상태의 신분이었습니다. 더 이분에게서 더 큰 불리한 조건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어요. 근데 이러한 조건들 안에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요, 이 여인을 정말 존귀하게 보배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러한 불리한 조건이 있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인 크리스찬들의 마음의 심금을 울린 그러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참 이렇게 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어떠한 환경, 불리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감, 우울감, 절대 낙심하고 열등감 가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나를 어떠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나를 참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에도 환경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다가도 다시 믿음으로 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불리한 조건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요, 그 불리한 조건들은 절대 내 신앙에도 불리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만약 이러한 불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예수를 필요로 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불리한 조건들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 능력을 경험하는 무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불리한 조건들을 그 여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한 여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정말 인생의 온갖 불리한 조건들 다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10살 때 자기 양친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돼서 형의 집에서 자라났는데, 형도 아니 가뜩이나 풀칠하기 힘든데 이 입이 하나 또 생겼으니까 동생을 계속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장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불행이 떠나질 않아요. 아내가 10년 조금 지나자 죽습니다.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되었죠. 거의 많은 대부분 자녀들이 다 유아기 때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20살 날 아들도 병으로 죽고요. 또 정신박약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이 사람에게 중풍병이 와가지고 온몸이 또 마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리한 조건의 삶을 살았지만은 자기 생애의 사명으로 확신한 음악에 항상 그냥 몰두했어요. 그는 작곡하고 또 작곡을 했습니다. 그의 음악은요, 하나님을 높이 그냥 찬양하고 확고한 감사가 넘치는 정말 천둥과 같은 그러한 음악이었어요. 진실로 위대한 음악이었는데, 이러한 비참한 일생을 산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와중에도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찬양을 작곡한 이 사람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를 가리켜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교회 음악가라고 그를 평할 정도입니다. 바흐는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불리한 조건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내 신앙을 더 빛나게 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 불리한 조건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신해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가르칩니다. 지금 15,000명 넘는 남녀노소 노인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 고작 달랑 가지고 온 것은 빵 5개와 생선 2마리. 불리한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로 15,000명을 먹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살상무기로 성장한 그 무시무시한 괴물 골리앗과 싸우고자 한 그 조건은 어린 목동 다윗이에요. 불리한 조건. 주님은 다윗의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미디안의 12만 대군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주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 불리한 조건으로 12만 대군을 대파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리한 조건을 왜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것은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그분은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어떤 이상적인 환경, 조건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조건, 불리한 환경,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 믿음으로 여인으로 하여금 능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오늘 가난한 여자에게서 깨달아야 될 믿음은 정말 모욕적인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고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이거 정말 예수님 맞아? 할 정도로 충격을 주는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내가 어떻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지금 예수님이요, 어떤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너 같은 개들에게 던져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적인 거절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편견이 있으시네, 유대인들처럼. 근데 여러분, 예수님 편견이 아니죠.
그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가셨겠습니까? 여인을 만나러 가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의 그 믿음의 반응을 한번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신 것이죠. 자, 26절 말씀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 듣고 자존심 상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 저 떡 한 덩어리만 주세요 할 때 내가 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당신 같은 개들에게 던져줘야 돼?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들이시라면 이성을 잃지 않을 뿐이 없을 거예요. 머리가 돌아갈 겁니다. 말 다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요,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매 순간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자존심을 극복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자존심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존심은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얻은 구원보다 나의 의의를, 나의 자랑을, 나의 공로를, 나의 교만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자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이 교우가 위독하다고 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보니까 정말 곧 임종하실 그런 상황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급하셔가지고 빨리 이분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생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도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갔어요. 선생님도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 구원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교인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시던지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도요, 자기를 강도로 비유했다는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무너뜨려야 될 최고의 여리고성이 있다면은 내 자존심일 수가 있어요. 이 마음속에 자존심이 발동하니까요, 제 경우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가 상당히 이기적이 되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이 예수님의 시야를 가려버려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는 이 무서운 자존심.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자존심 한번 툭 건드리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 면에서 참 이 D.L. 무디를 참 좋아해요. D.L. 무디 부흥 강사죠. 이분이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한 기자가 그에게 와서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너무 바쁜 집회라 인터뷰를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날 그 도시의 모든 신문에서 기사가 나기를 교만한 전도자 D.L. 무디의 스태프진들이 화가 났어요. 이러한 거짓말을 퍼뜨리니, 그래가지고 항의할 준비를 막 씩씩거리고 하려고 하는데 D.L. 무디가 전혀 괜찮은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아니 전혀 여기에 당신을 교만한 사람이라 신문에 도배하고 있는데 화가 안 납니까? D.L. 무디의 하는 말이, 제가 화가 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자들이 뭘 좀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사실 그보다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란 것은요, 남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말한 내용보다 한 단계 더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해요. 가령 누가 저에 대해서 조금 좀 안 좋은 말을 했다 들었을 때 왜 저도 인간인데 안 듣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 정도는 약과지.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인데 이렇게 노력하니까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면서 그 사람도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주 안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본인의 주님 안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그 테스트에, 정말 어려운 테스트에 합격을 해요. 야,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자, 주님께서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하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옳소이다 주여, 나 개 많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개들은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개로 인정을 하니까 주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잘 왔다. 여기까지 잘 패스했구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만약 이 여인이 만약 그때 유대인들은 잘난 것 있어? 개들이라고 한판 붙자고 나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루기를 원하셨던 것은 제가 볼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존심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존심을 먼저 끄집어내서 다루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그 은혜를 꼭 지금 돌처럼 돌문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열고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주님이 많이 다루고 가실 거예요. 평생 과제가 자존심을 이기는 거라고 한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자존심을 극복했어요. 내 자존심보다 더 귀하신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 이 3절 말씀 보시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야, 네 고백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 보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니라. 말씀 보니까 완전 주님께서 완전 무시한 채 전혀 관심 없게끔 아무 대답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대요. 왜 여인이 너무 성가시게 굴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여인 때문에 거기까지 가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제자들이 너무 여인이 성가시게 자꾸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주님께 주님 저 여자를 좀 보내시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카르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 대한 기대고 바로 기다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아, 조금만 참아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더 기도하라. 주님은 계속 말씀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만약 이 여인이 아이고 암만 간구해도 소용없네, 간두자 하고만 돌아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 참 귀한 것은요,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기도를 설명하실 때마다 항상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대답 없는 암담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도무지 물러서지 않는 이 불퇴의 믿음. 여인은요, 물러서지를 않네요. 하물며 자기를 개라고 불러도 물러서지를 않네요. 끝까지 매달리는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죠. 이 믿음이란 것은요, 한 번 믿고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믿음은 항상 지속적이에요. ongoing process,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으면은 어떠한 조건,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를 싫어하는 마귀가 우리를 항상 지속적인 믿음에서 기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그냥 이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두 가지 포기하지 말자고요.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지 절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줄, 기도의 줄을 놓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이 참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매달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먹는 밥상에서도 찌꺼기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 찌꺼기라도 좀 제게 주실 수 없나요? 이 찌꺼기라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찌꺼기는커녕 엄청난 은혜를 이 여인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 오늘 마지막 본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기 교우들 집에 신방을 가면은요, 개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도 개들을 참 좋아하니까 개들도 저를 좋아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제 식사를 할 때 이 개들이 얼마나 영특하냐면은 누가 자기에게 좀 밥상에 좀 뭐 떡조각이라도 줄 수 있을까? 주인은 절대 안 주거든요. 개 밥이 있으니까. 그 개가 알아요. 그 개가 제가 목사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은요, 지지난 주에도는 군사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또 그때 마침 또 이 돼지 갈비를 구우셨어요. 개가 미치죠. 딱 저를 딱 팍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가능하다. 제 상 밑에서, 제 발 밑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저를 툭툭 계속 쳐대는데 저를 딱 보니까 개가요, 식사 끝날 때까지 계속 저를 보면서 그 눈빛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 사모한 눈빛, 싸나이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이실직고합니다. 제가 몰래 주인 몰래 좀 고깃점을 좀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항상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없을까? 조금이라도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예수님을 갈급하고 주여 부스럭이라도 괜찮으니 그 은혜를 내게 주소서. 이 사모하는 믿음의 소유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포기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란 귀한 또 교훈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불리한 조건 환경들도 주님께서 아름다운 무대로,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무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한 번도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늘 기다리시는 주님, 용기 주시는 주님, 저들 믿음 포기하지 말고, 기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여자의 그 사모함, 믿음의 사모함처럼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급해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서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